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인간이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그래요. 한 5가지 정도의 반응들을 보인다는데,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분노하고 때로는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협상하며 타협하려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용하고 잘 넘어가야 되겠지요. 이 부정의 단계를 만난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현실의 그 사건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감정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꼭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지만 또 그 다음에는 이 분노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남편만 내가 잘 만났어도, 아내만 잘 만났어도, 부모님을 잘 만났어도, 뭐 또 여러 가지 내가 환경을 잘 만났어도, 뭐 여러 가지 남 탓을 어떤 다른 대상에게 투사하면서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이 표출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타협하고 싶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싶다고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는 슬픔과 또 우울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감정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 시간도 어느 정도 흐르고 어느 정도 맷집도 생기고 하면 자신의 상황을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한 걸음씩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난제 앞에서 부정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우울함에 또는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게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일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내게 던져진 그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가 참 혼란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참 살기 어려운 시대다 말하지만 혹시 나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잘 또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결단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도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 두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1절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아주 길게 이게 지금 언제 이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 땅으로 지금 옮겨졌다,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낯설죠. 별로 이렇게 가깝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땠다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확 와닿는 그런 사건들,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우리가 3.1운동이라든지 6.25라든지 그냥 딱 단어만 던져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낯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때의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지금 없는 상태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반으로 잘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없는 상태거든요. 남유다의 왕조만 지금 남아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 때쯤인가 하면 그나마 남은 남쪽 유다의 역사 역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기 바로 10년 전쯤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2차로 포로들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요. 1절과 2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두 무화과, 이제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는 시기는 예루살렘 역사에서 매우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그의 역사가 끝날 듯 말 듯한,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의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선포되는 거죠. 여호야김의 아들 오늘 말씀 한번 24절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잘 아시는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도 모르겠고 여호야긴도 모르겠고 목사님 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 시기가 언제인가만 기억하시면, 이 여호야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이후에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의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은 잡혀가고 그의 자리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지막쯤에 와 있는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10년 전에 들려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스라엘은 계속 부정하고 피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요, 분노하고 또는 회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과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우리는 괜찮다, 평안하다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죠. 지금 불과 이제 10년만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3차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는 그 위기를 만날 것인데 여전히 괜찮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분과 목적에 원하는 대로만 골라서 듣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런 시대가 아예 대놓고 나타나는 시기가 또 있었죠.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입니까? 사자로 시작해서 기자로 끝나는 사사기 시대이죠.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때에도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이십니다. 여러 사사들을 한 명씩 보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말씀을 듣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냥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아이고 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쓸어버리시지 않고요, 여전히 마지막까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길게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종점까지도 계속 남유다의 그 마지막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온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또는 가족과 있다면 자녀들과 가족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너무 깁니까? 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할렐루야. 이루고 계신다 해서 목이 메어가지고 안 이루어지나. 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저는 그 약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길고 장기화돼서 힘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분노와 회피와 그런 어떤 감정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선한 뜻이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무화과 광절의 환상이 사실은 그런 내용도 담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지요. 무화과이온데,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냥 무화과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쁩니다. 이렇게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의미를 설명해 줘요. 4절에서 10절인데요. 5절과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먼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좋은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고요. 넘어가서 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말씀을 보셔서 읽으시고 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무화과가 담겨 있는 두 광주리를 보니 하나는 좋은 무화과인데 다른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나쁜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쭉 흘러가서 한 10년 후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공격받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한 부류는 유다 땅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이고 유다 땅에 그래도 남겨진 자들은 좋은 무화과니까 남겨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그들도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만한 응당한 대가를 그들은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끌려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왜 끌려갑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뭐 이럴 수 있겠지요.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끌려간 자들보다, 포로로 끌려간 자보다 난 더 의롭다라는 오만과 착각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무화과다. 하나님은 6절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유다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내려가셔서 우리 아까 8절 읽으셨지만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또 나오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건 지금의 이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애굽 땅에 가면 좀 더 나을까 하고 애굽 땅으로 간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9절과 10절 이어보면 환난을 당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끌려간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남겨진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들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니, 이렇게 또 하는 그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더 아프고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절 후반부 보니까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고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를 지금 쭉 보고 계시니까요. 1장부터 처음 쭉 보신 성도님들은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1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1장 10절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라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십니다만, 어쨌든 1장에서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10절과는 조금 다르게 뭐라 그럽니까? 세우고 헐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고 다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난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으시고 심고 뽑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만 보면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려고 해요. 그 현실에 처한 상황들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나의 현실에 지금 진행되는 일들만 보고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포로민으로 끌려가고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야 했던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든 잘 안 되는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든 때론 원치 않는 길에 서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죠. 왜 끌려갔냐?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이윤아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찬양하는 고 집사님을 보내주시지 왜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따지고 분노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정과 분노와 또는 협상과 또는 우울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를 갖길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학생들 인생을 살면서 분명 살다 보면 인생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나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자. 잘 될수록 더욱 잘 되게 하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사람, 이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무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거나 바벨론 신이 더 강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서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어디서 많이 읽던 말씀인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출애굽 사건 때 등장하죠. 출애굽기 6장 7절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또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이끌어 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하듯 하나님은 너희를 그 땅에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바벨론 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70년의 그 세월이 다 차기까지 거기서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빨리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거기서도 이들은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셨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과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경도 또 성경을 읽고 설교해 줄 만한 사역자들도 거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기독교가 처음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랬겠지요. 그 시절에 경북의 한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주고 간 이제 성경 하나를 이제 겨우 쪽복음이겠지요. 성경을 하나 가지고 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고 누군가가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모여 있는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중에서 글을 그래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대표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데 당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문단이 잘 나눠져 있거나 아주 보기 좋게 활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기보다는 아주 그냥 쭉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러니 잘못 읽으면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죠. 성경을 이분이 읽는데 마침 이분이 읽는데 말을 좀 더듬거리는 분이었나 봐요. 저도 사실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이 꼬이면 정말 저도 걷잡을 수 없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근데 아마 저 같은 분이 말씀을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원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듬거리면서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는 이분이 읽어놓고 본인이 잘못 읽었는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 덩달아 아멘 하면서 같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지어낸 글이겠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비록 말씀을 잘 못 읽긴 했지만 말씀을 읽는 사람도 듣는 성도도 우리나라의 그 초대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막 열정이 성령의 역사가 분류듯 일어날 그때는 다 이런 마음이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목이 잘려 나가도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내가 목이 잘려 나가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시대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무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앞선 세대 부모님들이 살아냈던 신앙의 모습이었죠.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 목사님 말도 안 되지요.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볼 때는 무슨 무식한 소리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머리와 나의 목적과 나의 감정에 따라 너무나 마음대로 난도질하면서 읽어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똑똑하다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헛되게 전파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비록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고통과 그런 비슷한 절망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놀랄 일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를 만나기도 했고 이후에 계속되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가져오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여기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어요. 환경학자들은 길게는 7년이면 이 문제를, 환경 문제를 7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는 위험한 정말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죠. 제가 겁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고, 무너진 사회를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또 잘 관리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사회를 잘 관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면 학교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학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그러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